너를 강하게 가라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직분에 관해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직위는 결국은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다면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참상은 아마 폐가 되고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던 원수 마귀가 이제 눈치 볼 거리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인간을 잔혹하게 매몰차게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갔을까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당당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들은 바 되신 바 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는 성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크기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부분을 꼭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너무 송구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한 모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길로만 가게 해주시는 유일한 인도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모든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친히 낳았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 중에 걸석이 생긴 것입니다.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전제된다면 만약에 그럼 하나님 나라에 큰 걸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처럼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최고의 생명으로 취급하시면서 그의 복귀, 그의 회복, 그를 용서하여 다시금 데려가시고자 원하셨던 사신이 만약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픔은 두 가지 아픔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인류에 관한 아픔, 아들을 손실 본 것에 대한 아픔. 근데 아들의 손실은 결국은 그 신권에 대한 결함인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영원히 용납할 수밖에 없는 신권에 대한 결합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큰 손실뿐 아니라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의 후과는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을 만큼 이 온 우주 만물은 뒤틀어진 우주 만물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럼 창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또한 홍수 심판으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그 무엇도 용납될 수가 없는, 그 무엇도 참작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사건이 범우주적이요, 그리고 영계와 그리고 이 신계에서 어떤 그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평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다시 복귀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맞이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전쟁을 이겨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동일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와 같은 직능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반차를 조차 우리가 그 후속으로 일을 하나씩 개인마다 잘 이루어 하나님께 복귀하는 그날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그 후손들만 감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 오늘날 무슨 이런 고시를 보아가지고 자격 여부가 꼭 필요한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정한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계속 대대로 무음하고 흠결이 없을 만큼 그와 같이 이제 스스로 보존하신 가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나온 대제사장이 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1년 1차 한 번씩 1년마다 제사를 드려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된 가운데 이 제사가 인류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 국부적으로 그 나라 이스라엘 택한 백성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그들이 관계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만 또 심판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 위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온 인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려서 이방인이요 또한 심판받으면서 영원히 멸망으로 빠져가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다 흠결이 있고 죄과가 있고 또 응징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그 짐승이 대신 제사를 드려서 그 모든
흠결을 모든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용납받는 제사를 드림으로 1년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반차를 쫓아 멜기데색, 다시 말하면 멜기데색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 때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또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멜기세덱의 역할을 감당하게 지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기 전에 또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율법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11조를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비추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대제사장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3절의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 대제사장은 이렇게 꼭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용서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를 직접 거룩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우리가 뭔가 똑똑하고 우리가 남보다 특이하고 잘난 것이 있고 또 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혹은 종으로 혹은 섬기는 자로 혹은 가르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또 병 고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시고 정하시고 마치 아론의 가문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쓰시기로 미리 작정하시지 않은 분은 결코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은 일이나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잘못되면 1년 1차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와 같은 거룩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며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자가 돼서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정말 주님 곁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사례를 당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산 사람이 가장
귀한 삶을 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일에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정하신 대로 일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관통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따라 그냥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정에 주님께서 방치해 두신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죽 말씀하시되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이런 세상으로 끝까지 세상의 종말을 고할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정죄함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누구도 스스로 섰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멜기세덱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1년 1차가 아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모든 그 어려운 절차들을 율법에 기준하여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가받는 것이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왕의 왕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삽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능히 구원하실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분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은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과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명을 얼마나 철저히 완수하시기를 원하셨던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열정이 예수님 안에 없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이 열정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티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티브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분부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겠다. 그러한 것에 대한 열정으로 그분의 삶이 점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던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여기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님을 경외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크기와 분량을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경외를 받고 칭송을 받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하나님께서 가까이 들을 수 있는 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은 그 사역의 열정을 갖고 주께 연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크기가 결국은 이 모든 큰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늘 배우며 하나님께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 기도와 간구와 찬미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그냥 우리의 비명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한 보따리 그냥 써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선물과 편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도 안에 경외가 숨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간구 안에 또 예수님처럼 모든 소원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을 때 연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져주시고 관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게 내놓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별첨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곧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그 어떤 자가 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최고로 극찬하는 언어가 경외라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경외하는 그 인간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라는 사람의 누구도 이 땅을 다녀간 그 어떤 영웅호걸도 우리는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존경할 수는 있겠죠. 그들을 대단한 분들이라고 칭송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외하실 분은 오직 경외받으실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우리의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케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